반갑습니다. 이제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총무님 지금 본가에 내려가 계셔서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를 하셨는데 이제 머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약간 도령 느낌으로 헤어스타일. 거기다 운동까지 하고 있어서 점점 옆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치면 약간 아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 총무님이 광고를 축복성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경쟁 심리가 붙으셨는지 여러 가지 센세이션한 것들을 많이 하시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혹시 영상으로 총무님 보고 계시다면 나중에 또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 우리 예정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새가족 예정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첫째 주 시작하니까 사고 없이 잘 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 세미나라고 우리 명칭을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수련회라는 그 이름의 뉘앙스는 굉장히 이제 또 액티비티하고 하죠. 세미나는 조금 더 정적인,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적절한 명칭인 것 같아서 이름을 좀 변경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예요. 원래 하는 것들 그대로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할 때 이제 여름 세미나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오늘부터 마을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편성이 좀 될 거고요. 그 조가 톡방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사전에 이제 필요한 것들 공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또 기대함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성전으로서의 모습과 또 삶을 회복해 나가는 그 19번째 우리 여정 시간입니다. 이 성벽 재건의 임무를 완수한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 계속해서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성회로 거룩한 집회로 모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회복이 되었다라는 열매로 그 증거로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온전히 회개했고 또 앞으로의 거룩한 삶을 결단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결단한 이 거룩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거룩한 삶일까?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슨 거룩하게 이렇게 막 연기 나서 이렇게 산신령처럼 막 점잖게 있고 막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구별이 되었다. 구별된 삶이다. 라는 거죠. 구별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갈라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구별된 삶을 결단했다라는 것은 자신들과는 본질적으로 성질이나 종류가 다른 사람들과 갈라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놓아야 하는 본질적으로 어떤 성질이나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죄였던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똑같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그 요인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대하는 자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친구로 대하는 사람과 죄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죄가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와 함께 있으면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숙명인 것입니다. 완전히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서 명확하게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죄가 주류를 이루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려는 믿는 자들을 아예 따로 떨어뜨려서 살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바로 먼저 죄를 적으로 대하기로 결정한 우리들을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 선한 영향을 끼쳐 동일하게 우리들처럼 믿는 자들처럼 죄를 멀리하는 이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 죄의 이 한가운데 우리는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 전파, 전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는 반대로 구별됐다 하는 자들이 죄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한번 구별을 했는데 그걸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경계를 좀 확실히 리마인드하자,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벌을 주는 게 유다의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돌이킨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은 그렇게 구별을 결단한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문서로 기록하고 이 서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뭐 느디님 사람들 비롯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의 그 이전, 우리 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1절을 읽었는데요. 그 28절 이전 10장의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구성원들을 영적인 리더 그룹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인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게 영적인 더 리더, 어떤 영적으로 풀타임으로 그 영적인 삶에 헌신을 하게 돼서 영적인 더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들.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회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을 하여 이들이 결단의 서명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어떤 예배 인도자들이다라는 거죠. 다음 14절부터 27절은 백성의 지도자들, 즉 뭐 지금으로 치면 평신도 리더 그룹이겠죠. 그리고 28절에 그 외에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 결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나열된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더 리더의 그룹일수록 하위 그룹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영향을 주는 그룹이 먼저 결단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인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어떤 뭐 유명한 공인이 언론에서 이게 한마디 딱 말하면 똑같은 말을 다른 일반인이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파급 효과가 다르잖아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 그 구별됨이 흐트러지느냐의 두 가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가 이 영적 리더들처럼 거룩한 결단의 모습에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는 이 리더 그룹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겠지만 교회와 세상을 대조해 봤을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위계 질서는 그 반대이겠죠. 돈과 권력으로 설정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계 질서는 영적인 권위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가져야 할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에 둔감하여도 별거 아니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더 손해를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보다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더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죄를 지면서 자기들도 더 심한 죄를 지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똑같은 죄를 지면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그들은 이미 의식하지 못하지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교회가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본능적으로 믿는 자들이 선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세속적으로 좀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인데 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그 믿음 자체가 모순인 거죠.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룹과 이 영향을 줘야 할 그룹과 영향을 받아야 할 그룹, 이게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본을 받아야 할 그룹이 본이 되는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이 되는, 영향을 주는 그룹에 영향을 받는 그룹이 인수합병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인수합병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이 이때 정확하지 않으면 이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향을 잘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 어떤 서로의 다름을 이 틀림으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차별 같은 게 아니라는 것, 주어진 실제적인 차이를 상식적으로 인정하자라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하나됨을 위한 구별인 거예요. 편을 나눠버리기 위한, 아예 적을 지자는 구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 그렇게 결단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 거룩함의 모양을 구체화합니다. 자, 먼저 30절, 31절을 보시면 이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녀를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둘째는 안식일에는 이방 사람들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다. 셋째는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세 가지 결단을 거룩함의 모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들에 대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창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영향을 끼치려면 그들과 아예 분리되는 게 아니라요, 그들 안에 섞여 있는 상태에서 구별만 명확히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아예 담쌓고 살면 우리도 죄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영향을 주어야 하기에 세상에 섞인 채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라는 것, 이때 당시에는 실제 이방 사람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실제 외국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우리 예배 때도 우리 유학생들 많이 오시지만 그 유학생과 우리를 구별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를 멀리하라는 말씀이었다면 우리도 지금 외국인들을 다 배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배척받을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그 죄에서 건져내어 이제는 이방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이때 이방 사람들은 민족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이방인민들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 먼저는 확실하게 이미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그런 사람 결혼해서 결국 섞이면 열의 9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돼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믿지 않는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그 믿지 않는 그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믿음을 잃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과 어떤 혼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맺어 선한 영향을 계속 끼쳐야 돼요. 그 가정에 합류를 하게 되면 일단 죄와 섞이게 되면 죄가 아닌 것이 죄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맑은 물과 검은색 잉크가 섞이면 무슨 색으로 섞이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요, 구별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어떤 이 첫 번째 말하는 것처럼 혼인의 방법으로 섞이는 것, 이것은 꽤 위험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성, 그 이방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편하게 지는 그 죄의 관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방 사람과의 혼인 금지, 이것은 죄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 이것은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달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안식년, 안식일, 이거 뭐죠?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만 구분해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 11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재물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내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의 하나를,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100% 그 날만은 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의식적으로 나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시간, 재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살라고 임의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한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 날만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1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죄와 확실하게 절교하라 라는 것입니다. 죄와 온전히 분리되는 것, 이것은요, 역으로 얘기하면요, 죄인과는 오히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범이 되어야 할, 본이 되어야 할 먼저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국엔 똑같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는 것, 사람 자체를 구별하는 것, 이건 정말 차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죄와 분리된 그리스도인과 아직은 죄와 하나인 상태의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를 구별해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죄와 분리되었다는 것은요, 이 안에서 죄가 아예 떨어져 나가서 죄를 안 짓는 완전 퓨어한 상태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애쓰는 관성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혹은 몰라서 짓게 되더라도 정말 많이 힘든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건한 척하면서, 경건의 능력 뭐예요? 경건한, 거룩한 그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없이 경건한 척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너는 구별이 되어라. 진실되게 거룩해져라. 진실되게 경건함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는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고 구원 받았다 하고 세례할 때 신앙 고백했다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해서 세상에 나가면 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죄 짓고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경건의 모양만 남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어떤 사소한 죄라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 버리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과 아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안에 머무면서 구별만 된 것이기에 우리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요, 우리는 해가 맑은 나라에서 사는데 잠시 잠깐 매번 비가 오는 나라에 살아요. 근데 나는 맑은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살 거야 해서 비가 오지만 우산을 쓰지 않고 맑게 사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보겠죠. 왜 비 오는데 우산 안 쓰고 있냐? 믿음 때문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그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 영향이 때로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 내가 싸울 것인지, 어떤 것을 결단할 것인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둘 중 하나를 확실히 결단해라. 그리고 이 삶을 결단한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이미 허락을 받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런 삶을 구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뭐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면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부자가 돼야 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된다는 식으로 영향을 받을 거야. 이거는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새 속에 더 우리가 물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새 속의 방식대로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영향은 죄에 대한 거예요.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던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이 구별이 돼요. 그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욕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때에는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 욕할 것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먹는 욕하고 그거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기로 결정한 이 세상에서 얻는 미움은 굉장히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은 방학이라서 조금 조용해진 것 같은데 이 대학가 앞에 환락촌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곳을 피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곳에서 떨어져서 저기 외딴 데서 살다가 학교 올 거야, 그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자취를 하면서 그 안에 물들자. 밤만 되면 술판이 벌어지고 여기 거의 무슨 어떤 주점 커뮤니티 같아요. 밤에 보면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룩한 존재.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실시한 우리 플로깅 사역, 저는 그 모양을 구체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들이 버린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줍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버렸으면 그들이 주어야죠. 혹은 따로 페이를 받는 뭐 환경미화원이나 이렇게 직업적인 분들이 줍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그냥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이 사회적인 그냥 선한 그 복지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플로깅. 우리 공동체가 행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는 우리 각자가, 우리 개개인이 각자가 성전된 삶으로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곧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세상과 거룩한 구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양을 살아야 할까? 오늘 그것을 고민하고 애쓰는 것을 그저 힘든 게 아니라 그게 나의 기쁨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이미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정 청년대학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의 예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세속과 똑같은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을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경건의 모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런 자신의 간절한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